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쭉 받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둘째 주에는 성육신의 배경, 의미,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성육신의 역할, 정신,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주에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 다섯 번째 주에는 사명을 위해 사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에는 감사의 예수님, 그리고 일곱 번째 주제로 저희가 기도의 예수님을 세 번에 살펴서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의 예수님, 기도의 방법,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렇게 쭉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주제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더 생각해야 될까 하다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 네 가지 주제를 빼먹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고, 또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려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28일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1년을 좀 정리하는, 우리가 1년 동안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쭉 또 연초부터 받고 1년을 지내왔는데 아마 정리하는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1월 첫 주에는 이제 새해 목표, 새해의 비전을 가지고 나누는 설교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부터 해서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또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끝나면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도 카톡이 올려지는 말이 그 주의 주제예요, 그죠? 쭉 보셨을 거니까는 수요 찬양도 그렇고 주일 찬양도 그렇고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론, 그 다음이 이제 구원론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이 교회론, 또 그 다음에 종말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귀신론, 뭐 천사론,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조직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이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주일날 예배는 좀 제가 포커스를 은혜 위주로 좀 쉽게, 왜냐하면 초신자분들도 많고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데 너무 이렇게 딱딱한 설교가 되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좀 나오셔야 조금 이렇게 이 배경 설명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꼭 나오셔서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말씀을 받으면서 또 정리가 되어지고 이랬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말씀을 깊이 이번에 잘 이해해서,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은혜 한인 교회인데, 은혜 한인 교회 집사는 웬만한 교회 목사 뺨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그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말씀 위에 이렇게 굉장히 서서 말씀 위에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헌신이 되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잘 이해되어지면. 그래서 정말 거기는 성도들이 우리 그때 소련에 2주 동안 집회 갈 때도 700명이 비행기 2대 빌려가지고 같이 갔으니까 다 휴가 내가지고요. 그리고 자비로, 그것도 다 자비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한 교회가 헌신이 되니까 전 세계에 그 당시 한 2,000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교회가 소련에만 680개, 그다음 개척한 교회가 중국에만 2,000교회였구나. 그러니까는 처소교회를 한 2,000개 개척하고,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아마. 그 교회가 1년 선교 예산만 500만 불이에요. 선교비에만 쓰는 예산이 500만. 근데 성도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한 1,500, 성인 성도가 한 1,500 정도 되니까 헌신이 되니까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베트남에 250개, 뭐 하여튼 그 각 아프리카에 한 300개, 막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한 목사님이 헌신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도 그때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너무너무 참 정말 신바람 나게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그 교회에서만 주의 종이 그 당시 한 250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서 목사가 됐고, 아마 지금 한 600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으로 목사가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뭐 어느 날 보면 집사가 전도사 돼 있고, 어느 날 보면은 목사 돼 있고 막 그랬어요. 막 몇 년 사이에 그냥 그 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웬만하면 이렇게 콜링 받으면 그냥 신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선교사 나가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죠. 한인교회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10,000명 가량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뭐 교회가 엄청나게 가보시면 이렇게 캠퍼스야, 무슨 대학 캠퍼스처럼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일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제자리 걸음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린 자가 되면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삼성물산에 아주 삼성맨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서 은혜를 받고서 처음에는 햄버거 장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러고 나서 참 큰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하여튼 그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 뭐 그냥 이렇게 교회 잘 나가고 뭐 평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그 사랑은 원자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게 될 때 그 놀라운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력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서방 세계가 이렇게 전도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근데 그게 많지가 않죠.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진정한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축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인생,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죽음을 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에 주인공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꿈을 꾸는 이 말씀이, 근데 이게 잘 피상적으로 이해가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남의 얘기죠. 그건 뭐 전혀 나랑 지금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깊이 받게 되다 보면은 우리들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또 베드로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주 성공적인,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도전받고 그런 예수님과 같은 신앙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한 구절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를 향하여 온전히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8번째 주제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사온데 정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왕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천명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이렇게 막 굉장히 파워풀해서 로마의 그런 식민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왕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반대, 대조되었긴
그 로마의 법정에서 힘없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망감과 정말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럴 때는 저분이 정말 왕이 아닌가,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정말 이렇게 힘없이 채찍에 맞고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은 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고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예.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는 왕을 잘 만나야죠. 그죠?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면 참 좋고, 학교를 잘 들어가면 참 좋고, 나라를 잘 만나면 참 좋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죠. 근데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세상적인 의미는 그 왕이 주로 백성들을 좀 착취하고 그런 왕들이 많죠. 그런데 진정한 왕은 우리 파워포인트에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진정한 왕은 백성들을 정말 온전히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 이게 그죠? 진짜 선왕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선왕이라고 있었죠. 이런 선왕들은 보면 그 당시에 막 그냥 나라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죠? 이렇게 아주 외구의 침략도 다 막고 이런 왕들을 아주 착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왕은 백성들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이렇게 또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왕이 정말 좋은 왕이죠. 좋은 왕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왕들이 참 흔치가 않아요. 제가 세상에는 이런 왕이 없다 그랬는데 없지는 않고 좀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그런 왕들이 좀 그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세상의 왕들에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왕들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라 또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그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왕들을 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다, 이런 걸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고 그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으시잖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왕 중의 왕이 진짜 참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참 왕인데 참 신인데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죠?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요? 정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 왕이라는 사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왕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그는 죄를 졌어요. 그죠?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죄를 져서, 그다음 아담 이후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그 영이 계속적으로 유전적으로 죄가 우리들에게 다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힘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더라. 예. 사람이 더 이상
영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Human became flesh.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became flesh. 육체가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육체가 된 인간들은 전부 육적으로만 살잖아요. 육적으로 살아요. 그죠? 육적으로 그저 먹을 거 위해서 그저 육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동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가 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영적인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삶의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먹을 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맺어져 있었던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돌이 변하여 떡도 만들 수 있었던 분이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영적인 아주 그런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따르신 그런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 어떤 소설이 있었죠. 어둠의 자식들. 소설 어둠의 자식들. 우리 인간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깜깜해. 영적으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잠깐만 펴보세요. First Samuel.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보이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들어있지만 제일 우리가 알기 쉬운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신이라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내가 유일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두지 마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이 왕을 안 줬어요. 다른 나라들은 세상 나라는 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걸 세웠어요. 사사. 근데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이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였지 왕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잘못하니까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8장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사사 가지고 안 돼. 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는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요거 파워포인트에 나오죠. 그죠? 하여튼 찾으셨은 분은 보시고 그 밑에 사무엘상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뭐예요?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단순히 받고 하나님이 대접받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돼야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천국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세상의 백성이 돼버리는 건데, 세상의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의 결국은 멸망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신명기에서도 전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리라. 지금 그 신명기서 거기 말씀드리고 기록된 거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왕을 삼을 경우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만 있게 되면은 holy people,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번째 주제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인데요. 그거를,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배경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죠.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을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여호와.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신적인 의미로 구약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의미적으로는 같은데, 예수님이 왕 되신 거는 조금 더 심화된, 발전된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참 왕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깨달아라.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고 너희들의 참신이고 너희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참 왕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성경의 역사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다 보여주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너희들을 오늘날 있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취임을 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법. 예. 그래서 법으로 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법이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고, 그걸 하나님이 왕으로 취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주인 맞지요? 그죠? 우리 주인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개만 골라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자신만이 사람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실 유일하신 신이요 왕이시라는 걸 알리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자 부단히 노력하시.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자,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러면 내가 곧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곧 왕인 줄 알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서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단강을 세우신 기적 후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이렇게 베푸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삶 속에 보면은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잖아요. 그죠? 기적을 체험하죠. 우리 찬미자매님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냥 시험 포기하고 그냥 찬양대 연습을 끝까지 있었대. 아유, 내일 시험 포기하자 그러고 나서 가서 시험 쳤는데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예.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장로님, 그 장로님 이름 맨날 기억이 안 나. 저 월드 트레이드서나 수석 부회장 하시는 그 장로님. 이희돈 장로님이 프랑스에서 무슨 영어 교사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그 전날 무슨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잘나고 그러는데 보니까 무슨 매거진이 안에서 하나 읽었대, 무슨 아리클을. 근데 그 다음날 시험 딱 가는데 그 아리클에 대해서 논해라, 이게 시험이네. 그래가지고 100점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합격했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은혜 아닌 교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신학교 다닐 시절에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더래. 그래가지고서 아유 떨어지겠다. 그리고 시험 치러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했대.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딱 가서 시험을 치는데 딱 공부한 것만 나왔더래, 자기가. 너무 공부할 게 많았는데요, 딱 공부한 것만. 그래서 100점 맞았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작은 기적들, 큰 기적들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죠, 그죠?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요단강이 그냥 얼마나, 그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가 그 높이가 한 200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발이 엄청 세대요, 그게. 그 요단강 그게 쓸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물의 양이 엄청나고 하루에 뭐 200톤씩인가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걸 세우시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서 여호수아서 4장 20절 2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단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잘 체험을 못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뜻을 몰라서 잘못 구할 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잘못 구하거나. 근데 그렇지만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는데, 그런 응답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는 전부 그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근데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들 다 주실 수 있는데 영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좀 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도 주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영생을 받게 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부족해가지고서는요, 영원히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지면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근데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안 짓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는 있죠. 이것이 죄다 가르쳐 주시고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의지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안 짓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줄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그거는 기계예요. 로봇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자유의지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 중에.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이제 죄를 져도 우리 죄값이 치러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죄를 져도 죄값이 치러진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지 우리의 실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보면 오늘 파워포인트 맨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내 거야. 예수님, 너는 내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야. 그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예외가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나의 구원을 위해 죽어주신 걸 알고 그걸 믿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그렇게 모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때부터 모시게 되는데,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진짜 내가 이게 진짜 깊은 깨달음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뭐 예수님 왕 찬양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회의 말을 듣고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세상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돈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거나 이 세상적인 어떤 쾌락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종하는 것에 너는 종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나를 피값 주고 나를 사신 몸이 되었다. 그럼 내가 예수님께 대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말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를 못해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를 않고 나의 육신의 말을 아직도 듣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관습에 내가 아직도 쫓아가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우리는 당연히 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 거가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냥 머리 컸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 우리 현실은. 예. 여기에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유를 오늘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왕인 게 당연하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값 주고 우리를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두 번 죽이는 게 아니고 세상은 두 번 죽이지만 우리는 두 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되어져서 살았고 두 번째 사는 걸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사함받게 해주셔서 우리는 두 번 사는 거예요. 처음엔 육신이 태어났고 다음엔 우리가 영이 태어나고 우리는 두 번 하나님한테 살게 돼. 우리 이 생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 거다. I belong to you. 나는 하나님 거예요. 정말 이러한 확실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뚜렷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막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왕이야, 참 왕이야. 나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야. 세상에 이런 왕 있느냐? 예수님이 그걸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우리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치료하고 인도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한 대로다. 이것이 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그들의 눈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눈을 돌려서 우리 이 영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나의 왕이요. 신하는요, 왕에게 완전히 왕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기만 하면 정말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정말 벌써 하여튼 얼마 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제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조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겨. 그 인정해 주시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자라기만 하면 점점 예수님과 같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다 앉혀라. 5,000명씩. 5,000명이었구나. 한 50명씩 다 앉혀라. 이렇게 앉히라고 그러시고서는 그냥 띄워줘라. 왜요? 믿는 바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이게 믿어지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믿는다면서도 내 삶 속에서 한번 잘 따져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 정말 되시기만 하면 그 왕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그렇잖아요.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않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잠기지 않고 정말 네가 어떤 죽음의 그런 계곡을 지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님이 왕만 되시면은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문제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 계시지 못한다. 주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진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이 지금 온전히 되지 못하고 이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지금. 근데 우리 믿음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내가 왕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왕이다. 근데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오히려 살려주라고 해서 예수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뭐 생기는 것도 없고 관두라 그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시험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친구도 카톡으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시험 듭니다. 막 하나님 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막 하나님 겁주고 그래.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그냥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받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 막 나를 좀 이렇게 괄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정말 착각은 자유야. 얼마나 그렇게 착각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서 그런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축복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집 나간 탕자를 언제나 돌아올 거 동구박을 날마다 쳐다보시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데 어디에나 계시냐?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가 죄를 짓는 동안은 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 말씀을 봐야 깨닫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못 깨달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조목조목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내가 걸려야 돼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잖아요. 비즈니스에 가 있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딴 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몰라. 말씀대로 안 살면 죄가 되고 그게 죄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있지는 못한, 하나님이 내가 왕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왕 대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가 첫 번째 월요일날 그 말씀 올렸을까? 이거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어디서 태어났냐고 왕궁에 와서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눈이 뚱그려져 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구약 성경에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냐?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 헤롯 왕의 반응과 그 세 동방 박사의 반응이 그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왕이 와서 그 동방에서 동방 박사는 그 왕을 찾아 별을 보면서 긴 여행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온 그 동방 박사,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냔 말이에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목자들, 밤하늘을 바라보는 목자들이 또 예수님이 오신 걸 봤어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데 하나님이 이런 문학적으로 대조적인 방법을 쓰는데, 헤롯은 뭘 바라보는 친구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친구죠. 헤롯은 왕으로서 땅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고, 이런 헤롯은 하나님의 왕이 태어났는데도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죽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보시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다 보면은 메시아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 메시아를 찾아가게 되고, 그 메시아에 대가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몰약과 그죠? 유향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헤롯과 같이 땅만 바라보다 보면요, 그 사람은 메시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걸림돌인데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관심 오늘부터 끊는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도 직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나가서 열 때도 이거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모든 게 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종을 쳐도, 제가 설교를 해도요, 제가 밥 먹고 살기 위해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말짱도루묵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지.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요, 하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과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메시아가 발견될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발견되고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를 찾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를 찾게 될 때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가,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왕으로 임하시는 이번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심령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아주 확실히 믿어요. 아주 100% 믿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지 못할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지 못할 게 어디 있냐. 근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된 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있어요. 그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나의 문제를 알지요. 다 가지고 있지요.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전부 하나님한테 고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그 왕이시라는 걸 구체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는 내가 왕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 내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성을 못 듣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 뺏겨 있어서 우리가 혹시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지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 대강절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왕이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임하셨듯이 저의 심령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왕으로 제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제가 지배를 받는,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다른 말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만 듣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